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산불입니다.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산들이 이제 불에 타게 됩니다. 그 불에 한번 산불이 나면 거기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지요. 거기 있는 식물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건조할 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불이 나기를 기다리는 식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는 시오크 뱅크스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이 소나무는 이렇게 솔방울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거기서 이제 발알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2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200도라는 것은 불이 나야만 나올 수 있는 온도예요. 즉 불이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그때 솔방울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나와서 싹을 틔우게 해요. 같은 게 뭐냐? 같은 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자이언트 세카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똑같아요. 이 솔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이 솔방울이 가만히 있다가 200도씨가 될 때 퍽 하고 터뜨리면서 씨앗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일부러 불을 냅니다. 이들을 번식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불이라는 거는 모든 걸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지만 이들은 이 불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불나게 되면 다 경쟁자들이 죽잖아요. 경쟁자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경쟁자들은 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자라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이 불이라는 거를 이들은 자신들을 번식하고 자신들의 종족을 늘리는데 도리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헛개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헛개나무 씨앗도 그냥 땅에 떨어지면 발화율이 3%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헛개나무 씨앗을 동물이 먹어서 배설을 해가지고 발화를 하면 무려 발화율이 30%까지 올라간답니다. 비록 동물에게 먹히지만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도리어 씨앗이 발화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먹힌다라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번식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데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위대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고통이 더 큰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큰지 우리는 그것을 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지 고난이 닥치고 안 닥치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으로 그 수용소에 끌려가요.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다 죽어요. 근데 자신은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을 경험을 가지고 쓴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 여러분, 그저 고난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포기한 사람의 고난은 저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만 잡혀왔을까? 왜 내가 여기 수용소에 이러고 있어? 내가 왜 유대인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고난은.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진정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고난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도 보면 저기 태화강에 가면 대나무들이 길쭉길쭉하게 크게 솟아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가면 여러분 대나무들이 10m, 20m까지 위로 쫙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굵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속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두꺼워 봐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이 빈 대나무가 여러분 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곱게 자라요. 다른 나무들,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조금 바람 불고 하면 휘고 옆으로 자라고 이럽니다. 근데 대나무는 안 그래요. 대나무가 옆으로 안 자라고 위로 자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중간중간에 마디가 이 나무가 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의 마디는 힘듭니다. 삶의 마디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마디가 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디가 내가 바로 서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배불리 먹고 우리 그렇게 잘 지내자고 그들은 왕으로 주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을 떠나셔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시나? 제자들은 그 강 건너편,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막 불어서 이들이 노를 졌는데 배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큰 바람이라는 거는 사람이 날아갈 옆으로 막 저리 쓸려갈 정도의 큰 바람입니다. 메가톤급 바람이에요. 즉 광풍이 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엄청 심해집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의 목숨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아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위기에 처해졌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왜 강을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이 밤중에 왜 거기 와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은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재촉하십니다. 지금 뭐냐, 빨리 가라고 등 떠밀리시는 거예요. 니네 빨리 가라. 어디로 갑니까? 이 건너편 벳세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이 당장 가라고 주님께서 지금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강을 건너가서 이 호수를 건너가서 거기서 뭐를 하려고, 뭐를 먹으려고, 뭘 구하려고 가던 중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등 떠밀어서 가는 중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던 중인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벳세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다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아,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요. 거기 있는 게 더 좋은데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도 치매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수없는 고난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일 하나 우리가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못 가게 하시고 이 빌립보 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방향을 주님께서 이쪽으로 강제로 보내셔서 여기로 왔고 순종함으로, 또 이곳에 와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준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 더 이상 점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습니다. 매도 어떻게 맞았느냐? 옷이 벗겨진 채로 맞습니다. 여러분, 매를 그냥 맞으면 옷과 살 사이에, 매와 살 사이에 옷이 있으므로 약간은 완충작용을 해요. 그런데 옷을 벗기고 때리면 매를 맞을 때 완충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를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나갑니다.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대, 10대 맞은 게 아니에요. 수십 대를 맞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창도 없고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두침침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 지하 감옥도 어땠냐? 발에는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벌리게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놓고 그리고 다리를 묶어버려서 꼼짝을 못하게, 눕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냥 몰래 찬송하고 한 것도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내가 범죄함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분명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다 보냈을까? 어떤 일을 하려고 나에게 매질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일을 생각하며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의 간수가 이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매질하면. 매질이 면제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매질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고발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최초의 신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비록 바울과 실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려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저 어두움 가운데 보내시려고 고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에 있었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은 랍비, 선생님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바뀝니다.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바람도 파도도 이 땅의 이 자연 환경이 당신 앞에 순종하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배고픔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에 하나님의 주님을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기에 주님을 삭개오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분의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짐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는 거구나. 내가 날 수가 있었구나. 내게 날개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역경들, 절망의 터널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차디찬 감옥으로, 때로는 폭풍 속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폭풍의 위협과 그 차디찬 감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날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만 안 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절벽에서 높이 날아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여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 주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비록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날아오르는 도구로 내 삶의 디딤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